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자면 제 목소리가 이래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걱정 끼쳐드려 죄송하지만 다 나았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조금 듣기 힘드셔도 은혜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요셉을 이야기하면 꼭 빠지지 않는 것이 무엇이죠? 꿈이에요. 꿈. 본문에서도 또 꿈이 나옵니다. 요셉이 시작할 때도 꿈이 나오고 본문에서도 꿈이 나오고 다음 장에도 꿈이 나와요. 자, 그런데요,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데 방해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아세요? 꿈이에요. 그것도 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꿈꾸는 자 요셉 이러는데 이것도 사실은 형들이 그 요셉을 비꼬면서 한 말이에요. 요셉은 꿈의 내용처럼 그 다스리는 어떤 권세자를 목표로 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만약 요셉이 그런 삶을 목표로 살았다면 노예가 된 그 순간부터, 형들에게 배신을 당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원망하기 바빴을 거예요. 또 저번 주일에 은혜를 나눈 것처럼 이 형통의 복 누릴 수도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본문을 바라볼 때에도 우리는 꿈에 집중하면 안 돼요. 꿈은 그저 하나님께서 요셉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 속에 사용하신 도구일 뿐이에요. 만약 우리가 꿈에 집중하게 이제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꿈만 바라보면서 오늘 본문을 바라보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내가 어저께 꿈을 꿨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 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뭘 말하시려고 하시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뜻을 내가 꿈을 통해서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계속 겹쳐나가면서 결론이 어떻게 나냐? 꿈을 잘 해석하는 신통한 은사자가 있다는데 찾아가 봐야겠다. 일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럴 것 같죠? 이쪽 세계가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돌고 돌아요. 다 알아요. 그러다가요, 이상한 사람을 만나요. 이상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때부터 신앙관이 이상하게 변질이 됩니다. 병들어 가게 돼요. 저는 이런 분들 참 많이 봤습니다. 제발 그만 좀 가요. 거기 좀 안 들어요.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어요. 그 사람의 말이. 안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오직 무엇으로 충분해요? 성경으로 충분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이 안에 다 있어요. 오직 성경 하나로 충분하라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진리 모르는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알지만 그런데도 일부 성도들이 아직도 꿈이나 그 예언 같은 것에 빠져서요,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미래를 알고 싶은 거죠. 미래를 알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요. 알고 싶은 마음은 이해를 해요. 그러면 미래를 알아서 뭐 할 거냐 그거죠. 대부분이 지금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 안 좋은 일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내 자신의 어떤 그 욕심을 위한 거예요. 어떤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라든지 세상의 어떤 유익을 주기 위해서라든지 이런 깊은 뜻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뭐냐? 그렇게 미래를 알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산다고 해서 꼭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잘 사는 것과 행복한 건 다른 거잖아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행복하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에서도 행복한 게 진짜라고 말해요. 그런데 착각한단 말이에요. 자꾸 잘 사는 게 행복한 거.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미래를 안다고 해서 더 거룩하게 사는 것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행복하게 살려면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고 또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도 하시고 벌을 주시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책임을 주신다. 책임을 지신단 말이에요. 하지만 꿈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으세요. 아무리 우리가 꿈대로 잘 살고 꿈대로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해 주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꿈대로 살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꿈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너무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한 경우에는 꿈을 통해 메시지를 주실 수도 있어요.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제가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하는 것은 꿈이나 예언이나 어떤 신비로운 것 같이 어떤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시고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신 아주 확실한 말씀 하나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말씀도 지금 불분명하게 바라보는데 어떻게 그 자체가 불확실한 것을 분명하게 보려고 하세요? 이 자체가 모순 아니냐 이겁니다. 꿈에 얽매여서 그 불확실한 꿈에 얽매여서 분명한 말씀을 놓치는 어리석은 믿음이 아니라 확실한 말씀을 붙잡고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복된 새날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본문을 바라볼 때에 꿈이 아니라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일하시는가예요. 왜냐? 성경은 누가 주인공이니까요? 하나님이 주인공이니까요. 먼저 본문이 어떤 말로 시작하죠? 1절에 보니까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은 후에라는 뜻이죠. 그럼 바로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보면 됩니다. 창세기 39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간수장은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자, 겉으로 보기에는 요셉의 상황이 억울한 옥살이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나마 전에는 노예로 살았을 때 조금이라도 있었던 자유조차 완벽하게 박탈당한 죄인의 상황이에요. 이것이 바로 눈에 보이는 요셉의 상황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곳을 보니 방금 여러분들이 봉독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열심히 일하신 거예요. 열심히 일하셨기 때문에 요셉이 형통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셨기 때문에 요셉이 하는 일이 모두 잘 된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감옥이라는 그 곳에서 요셉은요, 그 어떤 누구보다 자유롭게 살았고 정말 아무 의미 없이 사는 그 죄인과는 다르게요, 요셉은 정말 의미 있게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함으로 인해서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무엇냐? 오늘 본문에 나온 애구방에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꿈을 꾼 일. 바로 이게 예비하신 일이에요. 무슨 일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요, 바로를 화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가게 됐는데 하필이면 그 많고 많은 감옥 중에 하필이면 어디로 갔어요? 보디발 친위 대장이 집안에 감옥으로 보내지게 된 거예요. 그러자 보디발이 자기 집에서도 잘했던 요셉이 감옥에서도 잘하고 있는 것을 보고는 그 두 사람의 시중을 요셉에게 맡긴 겁니다. 당시 왕의 술 맡은 관원장 또 떡 굽는 관원장은요,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자, 술, 떡, 빵이죠. 이게 왕하고 어떤 것하고 직결되어 있어요? 목숨.
그래서 우리나라도 김이상궁이 있었잖아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독 있는 거 없는 거 확인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은요, 왕의 목숨을 책임지는 그만큼 왕의 신뢰를 얻어야 되는 것. 그러니 권력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여러분.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비록 바로를 화나게 해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긴 됐지만 다른 죄수하고는 차원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을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수종들게 한 겁니다. 다 이것도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어느 날 같은 날에 꿈을 꿨는데 꿈의 내용이 비슷한 듯하면서 다른 거예요. 아침에 요셉이 이제 수종을 들러 가보니까 두 사람의 얼굴이 근심이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물은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두 사람이 꿈을 꿨는데 해석해 줄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요셉이 이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요, 어떤 신학자는 요셉에게 이미 꿈을 해몽하는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말했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꿈을 해몽하는 것은요, 요셉의 일생에서 두 군데밖에 안 나와요. 본문하고 그 다음 장에 나오는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거. 딱 이 두 번만 합니다. 총리가 돼서도 꿈을 통해 정치를 하거나 일한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불려갔을 때도 요셉이 한 말을 잘 봐야 돼요. 창세기 41장 16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이 말은요, 자신이 해몽하는 능력이 있는데 겸손을 떠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믿고 한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본문도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믿고 꿈을 말해달라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신학자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요셉이 아브라함이나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은 없잖아요. 비록 들은 적은 없지만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형통케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깊이 체험했잖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한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한다는 게 뭐예요? 나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해석한다는 게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어떤 깊으신 뜻이 있으시겠구나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는 일도 하나님의 섭리로 믿고 믿음으로 말을 한 겁니다. 그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여러분? 그 결과 하나님의 역사로 요셉은 각각 두 사람의 꿈을 해몽해 줬고 그 해석한 대로 3일 만에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복직이 되고 떡 굽는 관원장은 사형을 당합니다. 제가 두 관원장의 꿈 내용을 일부러 정확히 정리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 내용은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근데 중요하지 않은 내용을 너무 자세하게 말하면 또 초점이 어긋날 것 같아서 말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본문을 주의 깊게 보면요, 요셉이 하나님께 어떤 방법을 구했거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어떤 식으로 꿈을 해석하게 해주셨거나 이러한 것들이 나와 있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유도 간단해요.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자칫 잘못하면 그곳에 시선이 쏠릴 수 있거든요. 여러분, 만약에요 방법이 나오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요셉이 한 그대로 자기 꿈을 사람은 해석하게 되어 있어요. 그 방법 그대로.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주장하는 사람 분명히 많이 나옵니다. 한둘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걸로 밥 벌어 먹고 사는 사람도 나올 거예요. 이게 그저 제가 웃기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성경에 곳곳에 나와요.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광야 시대에 모세가 세운 노뱀 아닙니까, 여러분? 그 노뱀 물려 사람들이 숭상했다니까요, 신으로.
사람이 이렇게 한없이 연약한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거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꿈을 해석을 했는지 그 과정이 안 나온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계속 꿈. 그 꿈의 결과로 총리가 됐다. 그래서 꿈대로 이루어졌다. 아닙니다, 여러분. 총리도 그냥 과정이. 그러면 도대체 중요한 게 무엇이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이게 중요해요. 근데 도와주시는 것이 기분 좋을 때 도와주시는 거예요? 항상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내 삶에 지금 내 뜻대로 잘 안 돼. 나는 분명히 계획한 게 있었는데 전에는 잘 됐는데 오히려 지금이 잘 안 돼.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도와주십니다. 그걸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지금 내 상황이 잘 안 풀린다. 그러시는 분일수록 요셉을 더 바라보십시오. 요셉의 상황을 보면 우리의 삶과 비슷한 부분이 정말 많이 있어요. 저만 해도 비슷한 부분이 참 많습니다. 물론 요셉처럼 열심히 살아서 인정받았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아마 그랬으면 제가 교만이 이렇게 모가지까지 찼을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인생이 참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참 너무 비슷해요. 나름 노력해 보는데도, 나름 이리저리 열심히 뛰어다녀 보는데도 계속 더 큰 문제가 생겨요. 계속 상황이 점점 의도하지 않는 일들이, 암울해지는 일들이 그냥 요셉과 너무 비슷하게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의 삶을 들어보면 대부분이 다 비슷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의 복이 무엇입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요셉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항상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저는 여러분들에게 들었거든요. 물론 그때 당장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때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때 당장 모르니까 이렇게 미래에 집착하는 것이고, 그 꿈에 집착하는 것이겠죠. 너무 힘드니까, 너무 아프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너무 혼란스럽고 우울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날 도와주시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절로 들 수도 있습니다. 우린 연약하니까. 하지만 지나고 보면 얼마나 신묘망측하신지, 어떻게 그런 문제들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그런 문제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선하게 해결해 주시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멋지게 이끌어 주시는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고백이 절로 나올 정도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믿음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과 그 사랑이 우리를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두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한 아이가요, 학교에서 씨앗을 받아왔어요. 초등학생 때는 그렇게 받아올 때가 있잖아요. 씨앗을 받아와가지고 기분 좋아서 화분에다가 심습니다. 그래서 빨리 자라나라, 예쁜 꽃을 펴라, 매일매일 꽃을 줘요. 물을 줬어요. 물을 줬는데 어느 날 아이가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울음소리를 듣고 아버지가 갑니다. 왜 그래? 물었겠죠. 그랬더니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요 지금까지 매일매일 물을 줬는데도 아무것도 안 나와요. 씨앗이 죽었나 봐요. 버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아니야, 그렇지 않아. 지금 땅속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이 땅속에서 일어나고 있으니까 며칠만 기다려봐. 그래서 아이가 아버지 말대로 며칠 동안 기다립니다. 기다렸더니 정말 아버지 말대로 작은 싹이 올라와요. 사랑하는 새날교회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에도요, 눈에 보이기에는 좋은 일이 안 일어나는 것 같아도, 눈에 보이기에는 오히려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중요한 또 하나는 바로 무엇이냐면,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은 잊어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왜 이렇게 긴 말을 잘 따라하시죠? 요한복음 공부를 열심히 하시더니 더 똑똑해지신 것 같아요. 14절에서 15절을 보면요,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면서 자신을 잊지 말라고 말합니다. 바로에게 말해서 감옥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리고 자신의 상황도 막 줄줄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23절 어떻게 됐어요? 23절 시작. 예, 잊어버려요. 예. 역시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되질 못해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얼마 동안 기억을 못하냐면요, 무려 성경에 참 이렇게 분명하게 나오는 때도 별로 없는데 그냥 2년이면 2년이고 3년이면 3년인데 만 2년 이렇게 나와요. 아, 죄송합니다. 어감이 좀 그래가지고 만 2번, 예, 그렇게. 네. 뭐 어떻게 해도 이상해요. 예. 근데 그것도요, 2년 만에 기억하는 것도 기억하려고 내가 뭐 잊어버린 것 같은데 기억하려고 노력하다가 기억한 것도 아니고요. 바로가 꿈을 꾼 것 때문에 갑자기 생각난 거예요. 그러니 술 맡은 관원장이 도와주기를 바라면서 요셉이 살았다고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요셉의 그 인생이 2년 동안 얼마나 괴롭고 힘든 삶이었겠어요. 그 배신감의 치를 떨면서 내가 그렇게 해줬는데 어떻게 나를 잊을 수가 있어? 그런데요, 이게 사람이 악한 것이 뭐냐면요, 사람이 악한 게 아니고 이놈 사탄이 정말 더러운 거죠. 이런 일을 당하잖아요. 희한하게 사람이 결국에는 누구를 원망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광야 시대에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돌을 누구에게 던져요? 모세에게 던지잖아요. 그 하나님이 진노하시잖아요. 왜? 내 사랑하는 모세에게 돌을 던져서 그런 게 아니라 모세를 향해 돌을 던진 게 곧 누구를 향해 원망한 거니까요. 그렇죠. 그 중심을 아시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아시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요셉이 그렇게 그 술 맡은 관원장이 해줄 것만 기다렸다라면 결국 꿈을 해석하게 해준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왜냐? 요셉은 우리 저번 주에 은혜를 나눈 것처럼 형통의 원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번 주에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두 가지를 정리했잖아요.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둘째는 복의 통로가 되는 삶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았어요. 그렇죠. 물론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리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 요셉은 나머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자신의 삶을 잘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런 삶이 무엇인지는 말씀드렸습니다. 또 지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이 형통의 원리를요, 무려 몇 년 동안 지키며 살았냐면 13년입니다. 노예, 죄소라는 비참한 환경이 13년이었어요. 이처럼 우리 믿는 자들도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도 현실이 더 나아지지 않는다고 해서 낭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요셉은 낭망하지 않았어요. 왜냐? 그 고난의 시간은 세상적으로는 잊혀진 시간 같고 눈으로 보기에는 버림받은 것 같고 비참한 시간 같아 보이지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개척하기 전에요, 사실은 담임 사역지로 청빙이 확정된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세력 때문에 그 일이 전면 취소가 됐습니다. 제가 결국 포기를 했어요. 그때 제가 정말 화가 많이 났었는데 청빙이 된 일이 취소가 된 것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니라 그 세력이 저를 위해서 힘써 주셨던 그때 당시 이제 담임 목사님에게까지 해를 끼치려고 하는 사실 때문에 제가 화가 났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깔끔하게 포기하고 이제 우여곡절 끝에 이제 개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당시 주위 목사님들이 저보다 더 화도 내주시고 안타까워하시면서 저를 참 많이 불쌍하게 보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그 덕분에 지금 이렇게 제가 새날교회 이렇게 좋은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저만 할렐루야예요? 네? 그래도 좋아요. 저만 할렐루야. 저는 좋아요. 저는 정말 여러분들을 보면 할렐루야란 말이 그냥 절로 나와요. 어떻게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이렇게 귀한 분을 섬길 수 있었겠습니까? 제 능력으로 절대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너무 감사한 것이요. 그때 그 시간에 제가 혈기를 부리지 않았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제가 목사로서 그런 목사다운 모습을 잃지 않은 게 너무 감사해요. 사실 하려고만 했으면 어떻게든 끝까지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지 않았어요. 이유는 제가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으셨던 그 삶의 여정을 보면요, 정말 은혜 아니면 절대 설명할 수 없었거든요. 제가 똑똑해서 그렇게 살았던 것도 아니고, 제가 잘나서 그렇게 살았던 것도 아니고, 청빙이 확정이 된 것도 제가 무슨 노력을 한 것도 아니고, 로비한 것도 아니고, 부탁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시간도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더 안 좋아졌고 억울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겠거니 지금까지 이렇게 선하게 이루어 주셨는데 앞으로 더 선하게 이루어 주실 것이 믿어진 거예요. 그런데 역시나 그 모든 시간들이 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 새날교회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셨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이 요셉이나 저에게만 있는 일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든 그리스도에게 있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증거가 무엇인지 아세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실 때요, 우리 모두를 위해 보내주신 겁니다. 뭐가 잘나서 누구에게만 특별히 보내주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겉으로 보기에 힘든 상황인 것 같아도 하나님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일하고 계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철로역정을 쓴 사람이 존 버년이잖아요. 이 사람도요, 요셉하고 상황이 같았어요. 존 버년이 정부의 허가 없이 설교를 한 것 때문에 정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가족도 돌볼 수 없었고요. 특히 딸이요, 시각장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아비된 그 마음으로. 그리고 감옥이라는 데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책을 쓰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책을 쓴 것이 바로 철로역정인 거예요. 이 책이요, 성경 다음으로 기독교 서적으로는 가장 많이 읽힌 책입니다. 수백 년 동안 전 세계 수많은 성도들에게 정말 유익을 준 책이에요. 그러니 지금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절대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실패라고 생각하는 환경에서도 우리의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더 큰 열매를 준비해 주시는 너무나도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현재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도, 오늘 본문의 제목과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도 하나님을 뭐 해야 된다고요?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신뢰가 무엇이냐? 바로 말씀과 기도예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가 있는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배는 빠지면 안 돼요 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하루하루 매일매일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그렇게 충실되이 살아도 예배는 빠지면 안 돼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과 기도가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러기에 더더욱 예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말 가장 아름답고 최소한 가장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요셉이 한 일 보십시오. 그렇게 대단한 일 아니에요. 사람은 잊어도 절대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신뢰했고 그냥 열심히 산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윗의 고백이 정말 귀한 고백인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23편 4절의 말씀을 힘차게 합독합니다. 시작.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무슨 뜻이에요? 진짜 힘들고 두렵고 불행한 일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가장 두렵고 힘들고 불행하고 실패가 되고 너무나도 좋지 않은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 진리 하나를 믿고 살아서 성공한 사람이고, 다윗이 이 진리 하나를 가지고 살아서 행복한 사람이고, 그 행복이 너무나도 커서, 감동이 너무 커서 시편을 그렇게 제일 많이 쓰게 된 거예요. 그리고 시편의 내용은 결국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난 행복한 사람이야. 그래, 난 주님만 있으면 돼. 여러분, 이거 하나예요. 다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다면 그게 자체가 복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좀 없어도 괜찮아요. 지금 내 계획대로 잘 안 돼도 괜찮아요. 내 다른 친구들과 비교했을 때 내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만 잘 붙잡고 가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 즉 걱정할 것이 없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새날교회 성도 여러분, 아무리 할 수 있는 일이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어찌 기쁘기만 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것도 가까이 어깨가 맞닿을 정도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인내하면서 기다리시면 돼요. 신뢰하시면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면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당신의 그 아름다운 사역,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선하고 복되게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우리 힘으로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강한 존재가 아니에요. 뭔가 믿는 구석이 없으면 우린 절대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계신데 무슨 걱정이나 이거예요. 그래서 방금 봉독하신 말씀에서 그러므로가 중요해요. 그러므로라는 말이 왜 나와요? 앞에 내용 때문에, 아니면 앞에 내용대로 하게 되면,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앞에 내용인 거죠. 앞에 내용이 무엇이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겁니다. 이건 기도만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항상 강조하지만 이건 이렇게만 기도하면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기도의 삶은 곧 우리의 삶이에요. 삶의 그 자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물론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총리가 아니에요. 총리도 그저 꿈과 같은 과정일 뿐이, 수단일 뿐이, 하나님의 뜻은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 70명이 그 흉년의 때에 애굽에 있으면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의 기초를 다지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일을 어느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은 13년 동안 노예와 죄수로 살았던, 눈으로 보기에는 가장 실패한 것 같은 그 인생을 산 요셉을 통해서 이 엄청난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그 비참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해서 절대 헛되지 않은 삶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이 없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그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계속 이 엄청난 일을 하고 계셨어요. 결국 바로의 꿈을 통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만 2년 만에 기억해낸 것도 그때가 요셉에게 가장 좋았던 때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요셉과 같은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비록 이해가 지금은 안 되지만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시는 역사적인 순간인 것을 믿으시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지키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낭망하지 마시고 슬퍼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자책하지 마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고 누군가에게 탓 돌리지 마시고,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현실을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날, 그 아름다운 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보게 될 것이고 알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과거가 될 지금 현재를 믿음으로 거룩하게 사는 것이 정답이었다라는 것,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았다라는 게 정말 정답이었구나, 이것을 반드시 확신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날까지 형통한 삶을 사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작정하시고 태초부터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내가 지금 현재 명확하게 보이지 않고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걸어가게, 내가 지금 살았던 것이 정말 잘했던 일이구나 반드시 후에 확인하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굳건히 신뢰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예배하며 나아가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형통한 삶을 사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